오래전에 어떤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960년대 월남전, 여러분 월남전 기억나시죠?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한 가정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내가 왔구나. 어서 집에 와라. 예, 어머니 곧 갈게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라. 엄마, 제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데리고 와라. 같이 살자. 그런데 엄마, 이 친구는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 데려와서 그래도 당분간 같이 살자. 엄마, 이 친구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당분간이 아니고 한평생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대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일단 데리고 와서 같이 당분간 살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부모가 황급히 경찰이 알려준 영안실로 달려갔는데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눈이 하나 없었고 팔이 하나 없었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 완전히 장애인이 되어버린 나를 내 부모가 한평생 변함없이, 한평생 부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면 새 힘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그 하나님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8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었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반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같은 말이 반복될 때가 있죠. 그럼 뭐죠? 강조, 중요하다, 틀림없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 줘야지.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돈을 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셔야지. 내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가족이 병들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병 고쳐주셔야지. 그런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땅이 하늘에서 높은 만큼 높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자기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죽었는데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내 사랑을 확인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어떤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딸, 누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못 꿀 이야기지요. 그런데 보세요.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끄미 맛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신비한 사랑,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는 찬송가를 지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은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나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은 언제 사랑했는가, 그 때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 6절입니다. 첫 번째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연약할 때란 어떤 경우를 가리킵니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연약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누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도 바울은 너무 거창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기도를 더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도 날 잘 모르는데 나 같은 것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더 나에게 애정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옛날엔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그 중에 보면 또 약간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 더 사랑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 자격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애 더 애착이 갑니다. 왜? 걱정되고 염려되고 더 관심이 가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연약하니까 더 관심 가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제인이라는 꼬마 소녀가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형이 많아요.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한 번은 그 집에 친척 아저씨가 놀러 왔습니다. 제인이 아저씨에게 인형을 쭉 자랑을 합니다. 그 인형을 물끄러미 보던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제인아 그래 알겠다. 너 인형이 많구나. 그런데 아저씨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그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인데? 그랬더니 제인이 갑자기 딱 정색을 하고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다. 그러면 약속을 하나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 약속할 게 뭔데?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안 웃을게. 그랬더니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보니까 얼굴이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덜렁덜렁하고 다리가 막 뭉개진 그런 인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웃음이 나올라. 약속이 생각나서 참았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제인아, 알겠다. 너는 이 인형을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아저씨 궁금하다. 그 많은 인형 중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니?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인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좋아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좋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3절 가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절 가사 예수 사랑하심을 3절 가사 예,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연약할 때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해도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연약할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두 번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는 8절입니다. 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뭐 할 때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인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가책. 제가 목회할 때 간혹 중병에 걸린 분들 신방을 가면 신방 마치고 나가잖아요. 다른 분들 다 나가고 나면 이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들어 누우니까 죄가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저런 죄도 지었구나.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지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화잖아요. 저도 몸이 좋지 않은 지가 상당히 됐는데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아플 때 정말 회개 많이, 내가 이런 죄인인가 생각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회개해놓고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쳐다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않는데 여러분 회개한 죄 끝났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또 죄 때문에 병 걸렸다. 틀렸습니다. 모릅니다. 그는 누가 합니까?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병 걸렸다.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겁니다. 교만입니다. 죄 때문에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죄 때문에 병 걸린 거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다고요? 죄인일 때. 처음부터 죄인일 때 사랑했는데 그 내가 죄를 준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죄인 되었을 때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처음부터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마지막 한 번 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도 한번 보십시다. 10절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또 언제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원수는 하나님하고 대본 적이 없다. 이런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나서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정면 대결 아닙니까? 완전 원수지요. 그런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워주시니 하나님은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남은 생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바쳐드렸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은 없어. 모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왜? 처음부터 원수였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큰 사랑 안에 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딱 두 개만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일단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왔습니까? 아무개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렇다. 또 때로는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공중에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느냐? 날 괴롭히려고? 날 힘들게 하려고? 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내게 필요한가 보다. 결국은 유익될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 확인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라이언 일병고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고학이. 여러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제1영도교회는 경건해가지고 영화 보신 분이 별로 많지 않는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얘기를 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아들 넷이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했는데 전사를 하면 육군본부에서 가정에 전사한 장병의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담당하던 실무자가 뭘 발견했냐 하니까 아까 그 4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 통지서를 만들어버리기 이게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아들 전쟁터에 갔는데 셋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이 아들 죽으면 그 집에는 아들 넷 전쟁터에 버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사실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그거를 보고를 받고는 특명을 내리는데 그 하나 남은 아들은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같으면 전산 처리가 되니까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그때는 그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총장의 특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특공대가 8명인데 특공대 대장이 톰 행커스 밀러라는 대예요. 그래가지고 8명이 라이안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라이안 일병 구하기예요. 알아보니까 지금 독일군하고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벌써 2명 죽어요. 죽고 정말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라이안 일병 만나게 돼요. 그래, 너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라이안 일병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전투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못 간다는 거.
할 수 없이 특공대도 이 가자미가 또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몇 명이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구했는데 밀러데이 대장까지도 다리 위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 대장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영어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 준비가 안 됐으면 자매가 지금 저 사람이 대장인데 죽으면서 기회대로 하는 말이 earn this, earn it이에요. earn this, earn it 이 말을 남기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여러분 earn this 영어 좀 하는 사람도 감이 잘 안 오죠. 무슨 말인지. 저도 솔직히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부민교회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27살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earn이란 말은 벌어라는 건데 this는 이것인데 지금까지 너를 위한 우리의 모든 희생 이걸 네가 다 벌어라는 거 네가 다 가져가라 네가 걸머지라 이 뜻이에요. 널 위하여 너 하나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생했는데 그걸 네가 이제는 다 걸머지라 걸머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말 자막을 보면 어떤 거는 잘 살아라. 어떤 것은 우리 목까지 살아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의미를 다 담아서 번역하기는 어렵잖아요. 너를 위하여 너 하나 구하려고 수많은 희생이 너는 그걸 짊어지고 살아라. 그리고는 이 밀러데이는 죽어요. 그리고 영화가 하얀 백발 노인이 된 마지막에 라이언이 밀러데이의 무덤에 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무덤에 오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영화 내용이 전개되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파파 할아버지 라이언이 아내, 자녀들, 손자 다 데리고 밀러데이 무덤 앞에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님, 나는 그날 이후 데이님이 다리 위에서 하신 그 말씀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 말이 아까 earn this, earn it 그걸 들은 날부터 하루도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도. 그리고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착한 사람이었나요? 당연하지요. 여보, 내가 훌륭하게 살았나요? 당연하지요. 그리고는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라이언이 그 밀러데이가 한 말, 그 희생을 너가 잊지 않고 살아라는 그 말을 단 하루도 잊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희생 하루도 잊으면 안 되겠지요. 나는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사랑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시시때때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도 하나님 나는 놀라운 사랑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삽니까? 그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노년에 밀러데이의 무덤 앞에 섰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였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인하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사랑으로 그 어려움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이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